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로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행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는데 제자들에게는 그 뜻을 설명했어요.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의 뜻을 알게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때 예수께서는 자기 앞에서 당신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보고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특한 순간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예견할 수 있는 그 방식, 기대하는 바가 자꾸 틀어지는 방식을 통해서 달리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방식을 통해 기대와 다른 내용, 기대와 다른 방식,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다시금 듣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또한 되도록 메시지하고 계세요. 만약에 이거를 읽고도 아무런 이상이 없이 맞지라고 여겨질 법한 내용이라면은 듣고 그냥 지나갔겠죠. 그죠? 오늘의 본문의 일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또한 우리들 되기를 바라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2년 어느 때쯤에 지금 본문의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하신 일들을 보고 환영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하신 일을 보고서 자기의 생각과 선입견대로 판단했습니다. 인기도 있었고 미움도 받았어요. 그런 것이 시작한 때가 공생의 2년 즈음입니다. 그래서 공생의 2년 뒤로부터는 예수님을 향한 수군거리는 일, 표적을 요구하는 일, 시험을 위한 질문받는 일, 이런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동생과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을 때에도 그런 순간이죠. 예수님의 엄마와 동생들이 예수님 찾았을 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님한테 가까이 갈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누군가가 알렸죠. 보십시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찾으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라고 전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자기 앞에 있는 말씀을 듣는 사람을 향하여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이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마가복음 3장,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 누가복음 8장 세 군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에서는 이 누가와는 좀 다르게 사건을 배치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이 본문 말씀 앞에 좀 앞단락에 한 두 단락 앞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고 한 단락 넘어서서 지금 읽은 이 본문이 나와요. 근데 마태와 마가에서는 지금 이 본문 이후의 내용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본문 순서가 좀 다르게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본문, 짧은 이 본문의 말씀 전후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보건대,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을 이해해 보려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같이 비유의 말씀들을
이해하면서 이 사건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엄마와 그 동생들은 왜 찾아왔을까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도 이 본문이 쓰여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친족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엄마와 동생들은 예수님을 찾으러 왔을 때 붙잡으러 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의 친족들이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를 걱정하면서 찾으러 왔어요. 근데 이 장면 보십시오. 그러면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많다 적다 어떤 걸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은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공생의 3년 1년 뒤에 초막절 즈음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 보고 했던 말들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형제들, 동생들이 그런 말이에요. 형님, 당신께서는 당신이 하는 일들을 제자들로 하여금 보게 하려고 자꾸 자기를 드러내시는데 그럼 유대로 가십시오. 왜 여기서 그런 일을 합니까? 라고 하면서 살짝 조롱 아닌 조롱조로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런 말을 하여 그러면서 요한복음 7장 그 부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방금 이 부분은 공생의 3년 초막절 즈음의 이야기인데 이때만 해도 예수님을 상대할 때 인간적으로만 상대했어요. 그러니 1년 전인 공생의 2년 차 때는 얼마나 더 몰랐겠습니까? 지금 읽은 본문에 예수님의 엄마와 동생들이 찾아온 이때는 더 몰랐단 얘기예요. 더 몰랐어요. 사람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온전히 믿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지금 찾아왔어요. 저기 좀 우리 아들 혹은 우리 형님 이렇게 찾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집에 안 들어오고 뒤늦게 들어오고 바깥으로 많이 나다니는데 집에서 자기 형제들 가족들이 듣는 소문을 보니까 야, 당신네 집안의 첫째 아들 예수에 대한 소문이 이러하더라 이런 얘기를 자꾸 듣는 거예요. 흉흉한 얘기 듣는 거죠. 심지어는 미쳤다는 소문까지 들으니까 염려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게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한 나쁜 소문을 많이 퍼뜨렸는데 마가복음 3장에도 이렇게 방금 얘기했듯이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는 말을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말했다 이야기하죠.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진짜 귀신 들렸다라는 말을 퍼뜨리는 것보다도 그저 없는 어떤 것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로 인하여서 빼앗길 어떤 권세를 보호하기 위해서 없는 소문을 퍼뜨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이 이 말을 했을 때 그 다음 부분 장면에서 이런 말을 해요. 말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영원히 못 얻는다. 예루살렘의 서기관들이 이 말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그들로부터 저 사람들로부터 미쳤다거나 혹은 귀신 들렸다는 말을 들었던 걸까요? 왜 그런 말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뭘 했죠?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모든 모습을 보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 즈음부터는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환영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빛이 비치면 어두움은 분명해지죠. 그거랑 똑같이 예수께서 당신이 빛이라는 것을 비추기 시작하시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비추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누가 정말 어두운 가운데 있는지 명백하게 드러나는 게 이들의 반응이에요. 적대 표현이에요. 복음서 기자들은 어두움의 이 작용이 있었다는 것을 막 기록을 해 주어서 읽고 있는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빛으로서 드러내시니까 어두움 가운데 있는 적대 세력들이 더욱 드러나더라라고 밝힙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모습을 이미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자신을 세상에 온 빛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분이 당신을 나타냈을 때 그분을 빛으로 여기는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은
어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적대하지 않죠. 이미 빛 가운데 같이 들어가 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미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일찍이 얘기한 바 있었죠. 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한테 비쳤으나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가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1장에도 이런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도 단번에 예수님을 참빛으로 영접하고 믿는 일은 바로바로 안 일어나요. 방금 제가 요한복음 1장 얘기했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 유명한 말씀 나오죠. 영접하는 자라고 하면서 뭡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나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했는데, 방금 제가 요 문장 직전에 어떤 말 했죠? 자기 백성 가운데 왔지만 자기 백성이 자기를 영접 먼저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추후에 영접하는 자가 등장을 해요. 다시 말하면은 자기 백성이라도 모두가 다 처음부터 확 영접하진 않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도 한 번에 영접하지는 않았다. 그럼 지금 이런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누군가는 조금씩 시작하고 있고 누군가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이런 다양한 상황 중에 있는 이때의 공생의 2년차 때 예수님이 비유로 설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들었지만 못 알아듣게, 또한 누군가는 들어도 확 깨닫게, 그 방식이 비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밀을 이 비유로 이야기하는데 무엇에 대한 비밀로 언급하는지 아시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이야기하셔서 누군가에게는 알게 하였는데 특별히 제자들에게는 나중에 따로 그 설명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알려주시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너에게는 주어졌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사야를 인용하여서 얘기를 여러 번 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도 하고 감추시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감춰진 자들에게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를 다분히 가지고 계시죠. 못 알아듣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게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는 자가 누굴까요? 라는 질문하면 누굴까요? 또 반대로 그들에게는 감춰져서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들은 또 누굴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은 우리는 깨닫는 사람들은 우리 신자, 못 깨닫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불신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이 비밀을 안다, 그죠? 우린 비밀을 사실 조금 맛봤죠. 근데 질문해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든 것은 다 압니까? 중요한 건 알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니까요. 근데 그 이외에 많은 것들이 여전히 모르는 것도 많지요. 그런 상황이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단번에 숫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1부터 10까지 표현하면 단번에 9까지 알게 됐습니까? 1인 시절이 있었고 2, 3, 4인 시절이 있었죠. 점점점 그랬죠. 만약에 방금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자가 신자는 다 알게 되고 불신자는 다 모르게 된다라는 이 정도의 방식, 이분법적인 방식이라면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비유로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단순하게 나눠질 거라면 그렇게 비유로 말씀 안 했을 것이고, 또 나아가서 우리들도 알게 됐지만 알게 되는 방식 속에서 어떤 과정이 있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를테면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한테도 이 비밀을 알게 됐던 과정을 생각해 볼 때 나는 시간이 교회 안에서 보낸 시간이 많아지니까 이해력도 좀 좋아지고 또 교회에서 보낸 시간이 많아지니까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었어, 이렇게 묘사는 할 수 있겠지만은 제 말은 가만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니까 알게 되었냐라는 말이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 많이 하는 시간이 누적된다고 알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만히 있어도 알게 될 정도의 사실이었으면 비유로 얘기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뭐 10년만 교회 다니면 되는데, 그냥 알아서 알게 된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이야기를 다 처음에 이야기 들렸을 때 전혀 다 몰랐고, 나중에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에 예수님께 물어보아서 대답해 주는 거, 그걸 통해서 알았지만 조금 깨달았고 더 알만한 힌트 정도로 알게 된 거였죠. 그러나 이 제자들은 여전히 많은 비밀의 측면에서 여전히 모르는 상태였어요. 계속 뭘 해야 된다는 말이죠? 알아가야 되는 입장이긴 했어요. 예수님이 풀어주셨으니까 제자들이 그때 전부 다 알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비유는 이런 거예요. 단번에 알아지지는 않는데 깨닫는 그 순간마다는 알아질 수 있고, 이후에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것도 그 다음 단계처럼 알아갈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는 것도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어머니와 동생들, 형제들이 와 있다는 말을 듣고 보여준 반응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때 이런 말을 했죠.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냐 하면서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밖에 와 있는 엄마와 친형제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전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라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들 보고서 형제, 자매, 어머니다 얘기했어요. 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이런 표현에 8장 21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표현했고, 마태복음에도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50절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35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조금씩 묘사된 건 다른데 의미는 같지요.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같이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을 둘러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일컬는 것을 우리는 주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 속에서 근데 이 사람들 보고서 내 어머니다, 동생들이다 하는 걸 봐서 이때 이 사람들이 받았을 충격은, 당신의 혈육의 가족도 내쳐버리고 뭐 딴 가족이 있네, 이렇게 충격이 왔을 텐데, 딴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게 맞아요. 딴 가족이 있다. 어떤 가족일까요? 혈통이 아닌 영적인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복음과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복이 와닿지 않았습니까? 우리들 보고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린 혈통상 다르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 보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으로 당신의 형제, 자매, 어머니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우리는 이미 그와 같이 주님의 형제, 자매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써 그분의 가족인 것을 계속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궁금한 게 이거죠. 말씀을 듣는 것, 그건 도대체 무엇이고 행한다는 건 무엇이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것을 분명히 알면은 우리가 예수의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것을 더 깊이 알 수 있겠죠.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다고 했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그 결과에 대한 비유가 담겨 있죠. 4가지 땅 이야기하면서 가시덤불밭과 길가와 이렇게 돌밭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좋은 밭도 얘기하면서 듣고 결실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 태도와 결과를 말해주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하면서 그들에게만 말씀하시고 아무에게나거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감추어진 자에게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를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듣는다 혹은 듣지 못한다 라는 말은 정말로 우리 귀에 울려드는 이 소리가 아예 안 들린다, 귀 먹은 사람이다 라는 것은 아니지요. 어떤 거죠? 들었지만은 못 깨닫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들었지만 무슨 의미인지 못 깨닫는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세대가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하면 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라는 걸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그죠? 한 30살 정도 차이가 나면은 저 사람들 좀 무슨 얘기하는 거지 싶은 생각들이 조금씩 들죠.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자기들끼리, 젊은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면은 뭐만 얘기해도 깔깔거리면서 막 웃어요. 요즘 유행하는 말이라거나 그런 걸 바로바로 아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한마디만 해도 웃는 반응이라는 게 나오죠. 맞장구 칠 수가 있어요. 그거를 깨달으니까 반응한다는 행동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어울릴 수도 있어요. 그들이랑 깨달았으니까 웃을 수 있는 반응도 나타나는 이 행동이 나오니까 어울리는 게 가능해요. 그거를 교제한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못 알아들으면은 혼자 못 웃고 있고 깨달음이 없으니까 웃는 행동도 안 나오고 교제는 안 돼요. 주님은 자기 말씀을 들려줬을 때 모두가 다 깨달아야 되고 깨달은 반응인 행함이 나와야 되는데, 깨달았는데 안 행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반드시 웃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듣는다, 깨닫는다는 함께 생각해야 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때에 듣는다는 말은 깨닫는다는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와 동생들입니다. 행한다는 말은 듣는다는 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우리는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듣고 행해야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 부분을 잘 보십시오. 듣는 것, 행하는 것과 듣고 깨닫는 것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행위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깨달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못 알아듣은 것 뿐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못 알아들은 거예요. 행동이 아예 안 나온 거니까 못 알아들은 거예요. 들었지만 못 알아들은 거예요. 우리들이 설교의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 배우고 해도 걸맞는 행동, 주님과의 교제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도 못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거는 행함이 따라오는 것은, 행함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은 그분을 즐거워하는 반응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건 둘 다 뗄 수가 없어요. 둘 다 맞거나 둘 다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참된 어머니와 동생은 누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사람만 가족이에요. 둘 다 깨닫고 행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들이 자기의 어머니다, 형제다 했는데, 그 사람들 보고,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한테 그런 말 해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온 건지 아세요? 자기의 가족들은 예수님께로, 실제 육적인 가족 있죠. 예수님께로 다가오지도 못할 만큼 빽빽하게 모여있다는 거. 왜 모여있죠? 왜 그렇게까지 빽빽하게 모여있는 거죠? 들으려고요. 들으려고. 근데 그들 보고서 주님이 내 가족이다 얘기했으면 이 사람들은 듣는 것만 할 뿐 아니라 뭘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행하는 것도 이미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은 보통 뭔가를 행동으로 옮겨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 장면에 의하면 예수님의 정의는 듣고 행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이미 보신 거예요. 무엇을 지키고 행하였는지 이 상황을 보면 별로 생각은 안 나요. 말씀 뭔가 들었으면 이들이 뭔가가 뭐 착한 일을 했다거나 주님이 기뻐할 만한 뭔가 행동을 했다거나 뭐 도와줬다거나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말이 없이 그냥 바로 내 형제들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바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은 나에게 들었으니까 장차 할 거야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 형제들이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는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듣는 것이 곧 행동하는 것이다. 듣는 것이 곧 행하는 것이다. 듣는 것이 곧 행하는 것이다.
이거에 대한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만나러 갔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를 맞이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 같이 온 사람들을 대접하느라 분주했죠. 혼자서 분주히 움직이던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가서 말합니다.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 우리 동생에게 명령해가지고 저를 도와주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 하잖아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이 이거 아니에요? 야, 뭐라고 하죠? 걔는 좋은 거 택했어. 빼앗기지 않을 거야. 이거 우리 불편하잖아요, 사실. 일 많이 하신 분일수록 누구 말씀 안 듣고 싶어서 이거 하고 앉았나?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좋은 거 택했다. 빼앗기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하신 말은 이거예요. 마리아가 하고 있는 행동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어요. 칭찬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본 마음을 마리아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본 마음 뭐죠? 예수님이 이 집에 온 이유는 이들이랑 교제하고 싶었어요. 뭔가 이렇게 대접받는 것보다도 교제하고 싶었어요.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뜻을 알아서 예수님과 손님들을 언니와 함께 적절하게 대접하다가도 부지런히 예수님 앞에 계속 온 거예요. 계속 와서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르다는 더 일하러 가 있는 상황인데 듣고만 앉아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주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따라 주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일이야말로 주님을 올바르게 대접하는 일이다, 이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가 다루어지기에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돼요. 그리고 그와 같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때가 적절하게 이루어져 있겠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맞게 맞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각 개인이든 교회든 낭비하지 않고 의미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 의미를 모르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수고만 하고 세월과 우리의 열심을 낭비하는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라고 알고서 듣는 일에 매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 것에 행함을 하고 있는 것이죠. 들어야 할 때 듣는 것, 그게 행하는 것입니다. 들어야 할 때 듣지 않고 나가서 일을 하면은 자기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몰라요. 이 일을 하는 목적이 모른 채도 일하는 것이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먼저 듣고 그 다음 아는 것이 있어야 행하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보통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듣고 배우는 데에 치중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에서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이런 일들이 항상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행하기 위한 방법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고 먼저는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들어야죠. 그게 먼저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복되기에 그분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도 그것이기에 먼저는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이런 교제가 없이 뭔가를 행하기 위해서 들으려고 한다면은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양육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많이 배워야 된다 하잖아요.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많이 배워야 돼요. 맞죠. 일부도 맞죠. 그런데 말씀 듣는 것의 근본적으로 우리 지금 본문에 의하면 말씀 듣는 것의 근본적인 행함은 깨달아야 될, 먼저 행해야 될 내용은 뭐죠? 그분과의 교제였어요. 그분과의 교제를 제끼고서 뭔가 이제 잘 해야겠다라는 것만 따진다면은 잘 배우기, 더 배우기, 소위 그래서 장로교는 다른 교파로부터 욕먹죠. 왜요? 장로교는
하나님 주권 절대,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강조하면서 심지어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않는 자도 정해져 있다 얘기해요. 장로교는 그래요. 다른 교파가 볼 때는 야 너네 너무했다 야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근데 장로교도들은 이 사실을 가지고 가장 성경적인 가르침이며 이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많은 지식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 정죄만 하고 있어요. 장로교는 잘 그래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비밀을 풀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풀지 않으면 비밀은 보화가 되지 않습니다.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믿는 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깨닫게 해주실 때 이 비밀의 내용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죠. 믿는다는 말을 할 때 깨닫는다와 행한다는 말도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행하지 않으면 더 깊은 것을 깨닫는 데에 나가지 못하죠. 그리고 모든 비밀이 모든 사람에게 다 한꺼번에 알려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기에 비밀이라는 것이기에 신비하다고 여겨지는 측면도 있어요. 참 신비하고 어렵다. 삼위일체론 배울 때 그런 적 없으세요? 그러나 이제는 막연하게 설명 못해도 어느 정도 우리는 분명하죠라고 알고는 있지 않습니까? 신비니까 그렇죠. 비밀이라서. 그리고 각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감당할 만큼까지 주님은 또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행하는 거가 모든 것이 그 순서는 아니고 행함으로 깨닫는 것도 있고 깨달았기에 또한 행하는 것이죠. 감이 익어서 떨어지는 때 그것만을 기다릴 수는 없는데 그때는 주님이 재림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거나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일 텐데요. 그때 우리의 몸은 완전하게 되고 교회와 세상은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듣고 아는 만큼 행할 거예요. 그리고 이 행함을 통해 더 많은 비밀도 깨닫게 해주시겠구나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계속 듣고 깨닫는 일에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 보고 손가락질 하거나 아유 좀 그만해라고 염려하면서 붙잡으러 왔잖아요. 자 보십시오. 전부 다 이때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올바르게 알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비유를 배우고 혹은 그 때가 차면서 아무도 믿지 않았었으나 또 예수님의 동생들 중에는 야고보와 같은 위대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동생이 예수님이 옛날에 내 형님이지만 이상한 말을 했었었어 라고 기억은 하지만 신자도 그렇게 탁월하게 또 나오지요. 비유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다 같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비유의 내용을 간직하셔서 훗날 이 비밀을 알도록 허락하신 자들에게는 깨닫게 하셔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야 한다라고 말했듯이 지금 예수의 어머니요, 동생들, 형제, 자매가 되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야만 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우리들은 듣는 것을 계속 멈출 수가 없고 또한 들어야 행동하지라는 것만이 아니라 먼저는 듣는 것이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 자체가 깨달은 것이기에 듣는 일에 무엇과도 포기하지 않는 행함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은 마냥 뭔가 더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배우고 이거 해야 되니까 배우고 모르면 안 되니까 배우고 체면 때문에 배우고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행함은 안 나오는 거예요. 주님과 사귐을 안 하니까. 그러나 잘 듣고 깨달아서 행하는 가운데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형제, 자매도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사람들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듣는 것이 행하는 자리 맞습니까? 이 자리는
듣는 것이 행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서도 듣는 것으로 행하니 지금만큼은 주께서 내 형제요 자매라 말씀하실 것임에 분명합니다. 나아가서는 이 들은 내용들 따라서 우리의 행실과 우리 삶 속에서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조명해 주실 때 그 예수를 쫓아갈 때마다 빛으로 다닌다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악한 것들은 더 드러나서 거기서 돌이키고 빛으로 다닌 것과 같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 속에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 이런 것인데 라고 하면서 돌이키는 일들도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주님 누가 더 많이 압니까? 누가 주님을 더 잘 알고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오히려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과 교제하기를 가장 우선 두는 일은 희미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 그 자리를 기어코 포기하지 않고 듣는 것이 곧 깨달음으로 되어서 행하고 있는 일들인 점점점 희미해지고 더 요긴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 우리 주신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심령과 우리 삶이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 듣습니다. 그리고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을 따라 더 적절한 빛과 같은 행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모하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